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오 신이시여 그러고 신의 이름을 막 외치고 부르고 하는데, 아니 여기서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좀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걸 발견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별로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하고는 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그리 많지가 않았고, 주로 이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속으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는 있는데, 대외적으로 막 이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나와 함께 이 반평생을 같이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 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아들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에게, 예찬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예찬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 배를 만지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발길질을 했다. 이렇게 일기도 적고, 예찬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육아일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좀 미안하지만 일기가 원래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작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성이가 태어났을 때도 예성이 사진 찍어가면서 일기 쓰고, 가족 홈페이지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거기다 계속해서 하루 동안에 아들들하고 같이 보낸 그런 기록들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아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가 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언제나 저와 제 아내는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들들이 나란히 둘이 자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열이 나고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뭔가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무기력감을 느꼈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들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기도 했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땅을 짚고 일어나기를 응원해 주곤 했습니다. 아들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은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이것을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항상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라준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또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장성해서 이제 20대 청년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지난번에 예성이가 그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그 느껴보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들들이 아빠를 의지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매달리고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럴 때만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또 제 아내가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와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있다는 그게 참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는 아들들에게 관심이 가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고 또 아들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 이제 저 초신자 아닙니다. 알 거 다 알고 성경도 읽고 깨닫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젊은이로 믿음의 원숙한 자로 자랐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마음 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또 조마조마하시고 우리가 또 돌이키고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뻐 환호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3번째 비유가 집을 나간 탕자와 탕자를 기다리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좀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집을 안 나가고 집 잘 지키고 아버지 말 듣고 집에서 잘 일하고 있는 큰 아들이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큰 아들보다는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저 먼 낯선 나라에서 고생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죄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죄인들이 돌아올 때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각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방탕한 아들의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상속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결례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이 뭡니까? 죽고 나서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남은 유족들이 나눠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했으면은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는 그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제일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어릴 때면 아빠 이거 안 돼, 이거 해줘, 장난감 고장나서 뭐 안 돼 가지고 오면 신나게 고쳐주고 뭐 안 되는 걸 척척해주고, 아들이 못하는 거 아버지가 하면 아들은 진짜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할 거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안 되면 또 다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독립적인 기질이 좀 생겨가지고 머리가 크고 힘도 세져가지고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간섭을 못하게 하고 조금 지나보십시오.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문 닫고, 문 들어오기 전에 뭐 수칙, 허락을 받고 뭐 들어올 것, 노크를 몇 번 할 것, 뭘 들고 들어올 것, 하여튼 요구사항을 문에 딱 붙여놓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제 아버지하고 딸 되면 관계가, 딸이 자라면 자랄수록 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약간 마음이 좀 서운해집니다. 아버지를 그 무슨 퇴물을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뭐 아들이 그만큼 자라가지고 자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대견스럽긴 한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졌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고 누구가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길 잃은 양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내가 나의 길, 내 뜻, 내 의지, 내 결심, 내 길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방탕한 아들의 생활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거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외국 땅입니다. 아들이 있는 먼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따라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안 보고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누구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리석은 마음대로 어두워진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기 재산이라고 했는데 자기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게 되거든 내가 받을 몫을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해서 떼갖고 온 겁니다. 그 중에는 현금도 있었을 테고 가축도 있고 토지도 있었을 겁니다. 토지나 가축은 전부 다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먼 나라로 왔습니다. 그 방탕한 생활은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사치한 생활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창녀와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점점 탕진되어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낭비했습니다. 자기의 청춘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라고 주신 그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방탕한 생활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 아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궁핍하게 되었다. 14절에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됨이라.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보다는 자기가 벌어가지고 버는 족족 자기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써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다가 망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은 결국은 궁핍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점점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여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그를 위해주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는 낯선 외국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도록 언제나 채워주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가난과 궁핍함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빈곤과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어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들은 기르지만 돼지를 기르지는 않습니다. 딱히 쓸 곳도 없어요. 희생헌물로 드리지도 못하고 잡아서 고기를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즉 이 돼지 농장의 주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돼지하고 어울려가지고 부정한 짐승과 어울리면서 그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지내는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풍요함에서 떠나서 결국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더럽고 부정한 생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부정한 것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들은 부정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 옆에서 살았습니다. 굶주려서 그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생활을 합니다. 짐승 같은 생활을 합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돼지와 어울려 같이 지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그냥 경고만 주는 그런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방탕한 아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아들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마음속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18절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우리 일반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런 불효막심한 자식 하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세상 법 좀 어겼네. 내가 뭐 도덕, 예의, 뭐 규칙을 좀 어겼네. 그 정도로 생각하지 모든 죄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후회가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교정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비로소 낮아졌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그의 신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때 아들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받아주시되 품꾼으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떼어달라고 할 때는 당당했습니다. 그 돈을 헛에 부려가면서 막 뿌리고 쓸 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되지만도 못한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바로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서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돼지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기 직장이고 자기 삶의 터전이었고 자기 밥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럽다는 거, 여기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일어나 가자. 죄인들은 죄의 길에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자기 반성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아쉬웠던 거,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순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한숨만 쉽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마음속에 찔려가지고 후회는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자기 잘못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도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청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연민, 자기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목매달아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세가 아닙니다. 후회나 탄식이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came to his father.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아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낯선 나라를 떠나왔습니다. 돼지치기 하는 그 더러운 곳에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탕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집안에 틀어박혀가 일을 하다가 저기 주인어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하고 남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문간에, 아니 문 앞이 아니라 아마 동네 어귀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고 하면서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가지고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있었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 길로 가버린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니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상속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 나간 자식인데 그것도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해갖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금이환영하면 그래도 아버지 기분이 좀 풀릴지 모르겠는데 다 말아먹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치운 나쁜 놈 그런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게도 아버지가 있었고요.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형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제 형이 이 주먹 싸움을 좀 잘해가지고 전 동네에서 친구나 동네 형들한테 맞고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형이 가가지고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의 비호 덕분에 동네에서는 안 맞고 다녔습니다. 집에서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내 동생을 때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형이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어요. 싸우고 파출소 잡혀가고 무슨 기물 파손하고 누구 어디 어디 부러뜨리고 아버지가 파출소 찾아가가지고 빌고 해가지고 합의금 물어주고 다시 되찾아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 자식 잘못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밖에서는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좋은 말 할 때 꺼져. 좋은 말 할 때 뒤에 감춘 거 내놔. 좋은 말 할 때 아가리 닥쳐. 어쨌든 형이 좋은 말을 참 많이 해줬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이 갑자기 가출을 했어요.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억압과 간섭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일주일 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일주일 내내 아버지가 시름 앓으면서 한숨만 푹 쉬고 이 자식이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아버지 우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웬만큼 슬픈 일 있거나 억울하고 분한 일 있어도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소리 내갖고 우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말 안 듣는 그 형이 집을 가출했는데 나는 신난다 하고 있는데 마음 밖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나는 마음이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끙끙끙 앓으면서 어디 요즘처럼 휴대폰이나 있으면 위치 추적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걸 텐데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모르니까 그래 일주일 만에 가출 끝내고 또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또 돌아왔다고 또 어찌 그리 또 좋아하고 또 품어주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서 말썽만 피우고 밖에 나가 사고만 치고 아버지한테 진짜 엄중한 부담이 되던 그런 형을 아버지가 왜? 근데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형은 내 아들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난 자식에게 몸이 좀 더 불편한 자식에게 조금 더 가난하고 고생하는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열심히 아버지하고 일하고 있는 큰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아들은 그냥 잘 있으니까. 근데 집 나간 아들이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애틋하고 뭉클하게 하는 아픈 손가락이 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말 잘 듣는 큰 아들보다도 더 많이 관심이 쏠리고 더 애틋하고 더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0절에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이 쭉 달려가 아버지 앞에서 풀썩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들은 맥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돼지 냄새도 안 빠졌을 텐데 뭐 껴안고 뽀뽀를 하고 난립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야단을 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하고 뿌리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지 아무런 상관없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갑게 달려나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아버지면 할 말이 제법 많을 겁니다. 이따가 좀 씻고 아빠 방으로 좀 따라오너라. 그래. 지금까지 나가서 어디서 뭘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해보고 하나씩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갖고 나간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꼬치꼬치 따질 겁니다. 왜 나가서 편지 한 통 없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는지 추궁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네가 어디에다 돈을 낭비하고 썼던지 뭔 생각으로 그렇게 나갔던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지 다 하나님께서는 묻어두고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지난 날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회개를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틀끝만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말이지. 그땐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벌써 16년, 17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털끝만 다 기억해가지고 낱낱이 주섬주섬 나는 그 죄 목록을 리스트 다 적어놓고 다 이게 쇼핑 리스트 엎듯이 다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요것도 잘못했고 다 해야 그래야 용서받는 거. 그 생각 안 나가고 회개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까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방법을 배웠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그냥 마법의 주문이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내가 죄 목록을 잘 기억하고 주섬주섬 다 외워갖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뭘로 용서받아요? 우리 용서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있습니다. 내 기억력이나 내 회개하는 이 말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지 회개 기도를 멋지게 잘해가지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통회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 저지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전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결산을 하면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지나간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돈 떨어지고 친구들, 여자들 다 떨어지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집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넉넉하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 되는 그런 부유한 품꾼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본분을 잘 알아야 돼요. 품꾼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힘도 있고 뭐 좀 기술도 있어야 품꾼을 하지. 저 같은 사람이 저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면 안 써줍니다. 약해 빠진 사람들 품꾼으로 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품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품꾼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받아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았고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자기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감당 못하겠다고 한 것은 이 아들의 낮아진 마음 때문이었지. 아버지가 그를 향해 베푸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거나 아들에게서 벗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아마 돼지 우리에서 돼지치기 하다가 돌아오면서 먼 여행길에 옷도 다 낡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의 옷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신발을 갈아 신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맨발로 왔을 거예요. 신발 없었어요. 신발도 없이 맨발로 이렇게 그 먼 길을 왔는데 그 발을 씻기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가 하나씩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들의 용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은혜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온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반갑게 맞이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아직도 저 먼 나라에 마귀의 왕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부정한 것 가운데 있으면서 고생하고 탄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서 낭비한 인생 대신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각각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욕심과 또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목적도 없이 보람도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먼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